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 손에 맡기니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52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 않네. 아멘. 다 같이 아멘. 유영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삼일 기도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서 교회 모든 활동들이 다시 왕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신방이 마무리 단계인 줄 압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신방을 통하여서 침체되어 있던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시원케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삼으시고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와 지교회 위에 축복하시며 섬기시는 목사님들 소망을 잃지 않으시며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돌아가길 원하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고 있을 때 주께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물꼬를 트는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만일에 하나님이 오늘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야,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 나가라. 만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괜히 물어보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
근데 만일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뭐 어디 뭐 오지로 선교를 가라 뭐 이렇게 하신다면 한 어떻게 할까? 예. 바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동편이죠. 아시아 동편 쪽에 문이 열려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 꿈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시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서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얘기가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초반까지 말씀해 보면 여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드로아가 우리가 쉽게 아는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어요. 자, 이게 어디냐 도대체?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 조그맣지만 넣어놨어요. 앞에도 있긴 한데 드로아라고 하는 데를 찾았나요? 지금 이 지도에 아시아라고 써 있는 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의 시작인데 여기가 지금의 터키라는 얘기 제가 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게해가 가운데 있고 에게해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지금 잇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찾았나요? 아시아라고 써 있는 쪽에 해변가로 가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느냐 말씀해 보니까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갔어요. 사모드라게는 섬이에요. 사모드라게 섬이 맞는 얘기인데 사모드라게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직행해서 갔다.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해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사모드라게 섬에 가서 하루를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튿날에 이제 네아폴리로 간 거예요. 네아폴리는 이제 유럽의 시작인 곳이죠. 시작인 항구 도시예요. 근데 거기는 너무 작으니까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알겠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빌립보까지 간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지금 갑니다. 그 가운데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해요. 에게해. 그 밑에는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 지도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지중해가 바다 중에는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서양, 태평양 뭐 이런 게 큰 거지. 인도양.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는 그리 큰 바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바다예요. 바다는 바다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입니다. 에게해도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에게해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에게해도 바다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저 배 타고 건너가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데가 터키고 건너편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예전에 좀 됐죠. 한 10여 년, 10년도 더 된 것 같으네요. 오래전에 우리 성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이쪽 터키 지역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갔다가 터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해를 넘어가는 거죠. 이제 바울의 이제 마음을 품고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배가 엄청 큰 배예요. 뭐 세월호 아시죠? 세월호만한 배, 세월호만한 배를 타고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는데 밤새 갑니다. 밤새. 그래서 캄캄할 때 이제 어둑할 때 타고 가서 내리면 새벽이에요. 근데 그 큰 배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조그만 방에 2층 침대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자면서 가는 건데 큰 배니까 뭐 얼마나 출렁이겠어요. 그래서 뭐 큰 배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많이 흔들려 가지고요. 얼마나 그 큰 배인데 그렇게 요동을 치는지요. 정말 2층에 올라가 있다가 떨어지는 줄 알아가지고 그 기둥을 붙잡고 자는 둥 마는 둥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에게해 조그만 거, 지중해 그 조그만 거 생각했다가 된통 당했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큰 배가. 옛날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반모섬으로 유배 간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가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못 갑니다. 지금도 반모섬까지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예전에는 거기까지 간다는 건 가다 죽어라죠. 근데 간 거죠. 참 주님의 은혜로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렇게 했던 여정도 보는데 다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러니까 그 섬을 이제 그 에게요를 가로질러서 지금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지금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빌립보까지 갑니다. 빌립보에 간 거예요.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 오늘 본문 12절에는 빌립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랬어요. 빌립보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도시예요. 그게 제일 크고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가 컸습니다. 이 지역에선.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그 샘이 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름 자체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샘이 있어서 크레니도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의 샘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지역을 이제 우리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합니다. 빌립보를 정복하고는 그곳의 이름을 자기 이름 따라서 필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빌립이라고 이름을 짓죠. 빌립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 빌립 2세가.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길을 뚫고 이제 그 도시가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다 됐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도시밖에 없고 예전에 있었던 곳은 다 유적지밖에 없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사이즈를 평가할 때 옛날 고대 도시 평가할 때는 원형 경기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도대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느냐가 그 도시의 인구수였어요. 그래서 큰 원형 경기장이 있을수록 이제 큰 도시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큰 그 원형 경기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몇 개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이 보이나요?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집들이 무너지고 기둥만 서 있는데 하나 더 보면 저 뭐 세워져 있는 기둥들도 있고 그렇죠. 뭐 저게 옛날에 다 건물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린 이런 도시가 됐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이런 빌립보 지역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괜찮았던 도시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막막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요, 어느 도시에 가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찬스를 잡아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울의 방법이에요. 근데 빌립보는 그게 안 돼. 왜? 회당이 없어요.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어요. 이 지역에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득하고 유대인들은 없는, 회당도 없는 그런 곳에는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예.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고민하고 방황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2절 끝부분부터 13절에 보면 그가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자, 12절 끝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이 성에서 빌립보 성에서 며칠간 그냥 있었던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간 거예요.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 있는 회당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방황하다가 지금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 모여 있으니까 여자들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예, 이게 시작이 이게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때라고 해서 뭐 쉬웠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것이 분명해요. 또 게다가 여자들 모여 있는 곳에 남자가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뭐 하는 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한 여자가 있었던 거죠. 야, 이게 참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 여자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루디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두아디라시 출신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시는요, 그 빌립보에서 제법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배를 타기 전에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내륙으로 제법 들어가야 돼요. 제법 멀리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우리 두아디라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 출신의 여인이죠. 근데 그 두아디라 지역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는요, 이 옷감을 물들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곳에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런 기술을 전수받아서 타지에 나와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장사를 하는 여인인 거예요. 그런 여인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여인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잘못 얘기했어요. 뭘 잘못 얘기했는지 아세요? 뭘 잘못 얘기했나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14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멘.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결국 누가 한 것인가 보면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한 사람의 마음도 열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 놓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새벽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뭐 앞에서 별 희한한 쇼를 다 하고 별걸 다 해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 길이 없어요.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요, 은혜를 줄 수는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하지만 바울이 말씀을 잘 전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루디아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바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고 만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물꼬를 트시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도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물의 역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가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물꼬를 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꼬를 트는 자가 되셔야 돼요. 결국 바울이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루디아가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근데 그 집이 사실은 그의 가족일 수 있겠죠. 근데 가족만이 아니라 아마 그 장사하는 사람들까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들어오십시오. 강권했어요. 안 들어간다는 건 아마 들어오라고 강권한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죠. 아마도 루디아는 자주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이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유하도록 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대접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딱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설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일 것이다. 오늘날처럼 빌립보 교회 그리고 건물을 딱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가정에 이렇게 모이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를 그냥 빌립보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됐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16장에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역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그거 하고 그냥 떠나거든요. 더 이상 어느 집에서 어느 뭐 교회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것이 분명해요. 지금도 빌립보 지역에 가면 아마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물이 있는 곳이에요. 괜찮은 곳인 거죠. 강도 흐르고 시내도 흐르고 그래요. 우리처럼 뭐 한강 흐른다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그냥 조그만 개천 같은 게 흘러도 너무너무 좋은 곳인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그 강가에 나갔다가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곳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성지순례를 혹시 가면 그곳일 거라고 추정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 있는 강은 이렇게 생겼어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옆에 이렇게 흐르는 조그만 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시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물은 굉장히 맑고 좋아요, 지금도. 근데 그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의 바로 거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 그 예배당이 하나 이렇게 예쁘게 서 있어요. 빌립보 아마 그 루디아 기념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예쁘게 서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쁜가요? 예뻐요. 들어가면 가운데가 이렇게 예배당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서 제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회중이 이렇게 둥글게 설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강단이 마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빙 둘러게 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벌써 오래됐는데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들어가서 이렇게 빙 둘러서 찬양하고 했는데 너무 이게 울림이 좋고 아름다웠던 그래서 찬양을 몇 곡 불렀던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저렇게는 아니지만 집이 있었겠지만 그 루디아의 집에서 저렇게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서 아마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지금까지 저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 세워진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소중한 교회였어요. 아마도 바울이 가장 골치 아파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요. 가장 사랑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일 가능성이 커요.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랬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 막막하게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나 세워진 교회 얼마나 소중했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로 인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울의 그 애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볼 텐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감옥의 매임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매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도와주었다는 얘기죠. 또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야, 이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함께했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무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우리 중부교회도요. 우리 중부교회도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중부교회도 예전에 오래전이죠. 우리가 71년도에 섰으니까 그때 광림교회에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인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인정이라고 하는 한 어떤 성도가 광림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제법 큰 액수의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연결이 돼서 이곳에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 예. 그분이 그 기록에 의하면 집사님도 아니더라고요. 성도라고 나와. 예. 누군지 잘 몰라. 예. 누군지 잘 몰라. 근데 그분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큰 액수의 금액을 헌금했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땅을 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희생, 그 사람에게는 헌신이었겠죠. 그 사람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의 중부교회로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꼬를 트신 거죠. 만약 그 여인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희생이 중요하다.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남아공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헌금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 힘을 써서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한강유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를 잘 건축해 왔어요. 그래서 건축이 다 된 걸로 알아요. 이제 8월 말에 이제 우리가 봉헌하게 되는데 참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좀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좋아요. 가서 보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남아공의 그 흑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요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즐겁게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겠구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 그런지 그림이 그려지니까 막 은혜가 그냥 막 돼요. 저는 이것도 물꼬를 트는 일인 거죠. 그 지역에 교회가 참 필요한데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 들어보면 다른 교회들은 건물이 없어서 코로나 때에 코로나 이전에 어느 마을회관을 빌려서 교회를 한다든지 학교를 빌려서 한다든지 그랬었는데 그걸 다 못하게 하니까 모임을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공공장소에서 못 모이게 다 하니까 다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근데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괜찮은 거예요.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도 참 중요한 것을 봐요. 물꼬를 텄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는 사실 흥분도 돼.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그것에서 찬양하고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흥분이 돼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건너갔어요. 유럽을 향해 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물꼬를 트게 하시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물이 흐르도록 성령이 흐르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은혜로워요. 가만히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물꼬를 트는 역사들이 몇 번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꼬를 틉니다. 그 물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물꼬였어요. 그전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 이방인도 사실은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는요,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물꼬가 트여져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이에요. 그냥 루디아 한 사람이 변화됐다, 그의 가족이 변화됐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물꼬가 트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여인들에게도,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막 흘러 들어가는 그 물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물꼬를 트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로 물꼬를 트고 헌신함으로 물꼬를 트고 희생함으로 물꼬를 트고 이렇게 물꼬를 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이 물처럼 흘러가시다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물꼬를 트고 그러므로 또 성령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물꼬를 트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루디아를 봤습니다. 루디아가 성령의 그 물꼬를 트는 여인인 것을 봤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놀라운 한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물꼬를 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땀과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뒷부분에 왔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잘 끝까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랍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루디아처럼 우리가 물고 트는 자, 성령의 물고 트는 자 되어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